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뒤에 이렇게 그림도 바뀌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선생님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 저희가 10에서 11장 그 아벨의 믿음에 이어서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두 차례 강단에서 증거되기도 했지만 또 한 번 저희들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의 삶을 보게 될 때 에녹은 특징적인 면이 죽음을 보지 아니한 성경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내볼까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 엘리야.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것은 또한 이 교회가 장차 휴거될 것이지 않습니까? 휴거 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에녹의 삶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녹의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수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수자. 뭔가 이렇게 전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무엇을 전수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이 삶에 대해서 이 창세기 5장 말씀은 4절만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2절 이렇게 할애해서 에녹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데 유다서에 보면 또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는 김에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 무사람을 심판하다는 뜻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잘 알려졌는데, 그러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지난번 강단에서도 이런 말씀이 교제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무두셀라라는 그 아이를 낳은 그것이 에녹에게는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인물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낸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을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그것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이 이제 홍수 심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가 되었고 그때 홍수 심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바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다서 1장 14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또한 대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구약 성경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밝아지는데 아담에게 있어서 주님은 원복음이 계시되면서 지난번 교제한 것처럼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뱀, 사탄의 번세를 깨실 바로 구원의 주님으로 계시가 되었죠. 근데 이제 에녹이 받은 주님에 대한 계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시를 받았을 때 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 수 없겠죠. 주님이 오셔서 홍수로도 심판하시고 그다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노아도 홍수에 대한 직접 계시를 듣고 방주를 지으라는 이 구체적인 이 사역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시간의 배열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게 되면 사라가 뒤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체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교제하면서 아벨은 믿음의 예배, 믿음의 희생, 믿음의 제물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벨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제약을 계시하셨고 그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기는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있는 성도가 바로 믿음으로 사역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구체적으로 이제 짓는 그러한 주님의 이 사역을 이 노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인류가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다시 재편성되죠. 이같이 홍수 이전의 새 인물에 대한 이 믿음의 특징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로 다시 에녹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죠. 주님이 수많은 성도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많은 성도들과 다시 오시기 위해선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네, 부활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성도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기 위해선 성도들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런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또 휴거의 권능에 대해서 에녹이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오셔서 심판을 하는 것을 또한 그가 계시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의 또한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러한 가스펠송이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이라고도 하는데 결혼 생활도 어떻게 보면 부부가 인생을 동행하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 다 동의하시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산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떨어져서 20년, 30년을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한 마음을 갖고 간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세계적으로 1등, 2등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의 그 말씀의 계시를 받고 자기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겠죠. 그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행이 되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멍에를 지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에 나의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그
그 주님의 계시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이 과정, 동행의 과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받은 계시는 주님을 심판주로 오시는 그 분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세대가 참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대는, 이 땅은 불태워짐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망할 이 땅이라는 것이죠. 현대 문명은 많이 발전해서 뭔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동과 과학과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을 살기 좋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IT도 더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에녹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에녹은 셋의 후예였습니다. 아담의 7세 손이었고 셋의 또한 후예죠. 셋은 이제 아담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보면 6장에 가서 보면 이 땅에 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 시대에도 악이 점점 번성하고 번창해 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 세상의 뜻과 가치관과는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화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가능한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함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여겨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이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봤을 때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계시된 말씀에 나의 뜻을 적고 그것에 따르는 것.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정말 즐겁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후대에 노아의 때 오면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는데 사람들이 아주 바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아라랏산의 이 방주가 이 지어지는 그 120년이란 기간 동안에 심판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그 전 단계에서 그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하다, 이건 대언하다. 장래일을 보고 그가 사람들에게 대언을 한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뭇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뭇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동안 그들이 했던 불경건한 일과 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어려운 삶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삶을 에녹이 300년을 살았다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행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는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지금 성령 시대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 그 주님의 영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에녹 당시에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그가 대답을 얻고 그렇게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계신다는 말을 찾아보면 여긴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한 이름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창조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는 바로 전능하고 전지하며 무소부재하면서 인간들을 지으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여기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이건 3인칭으로 바꿔서 현재형으로 그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에녹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가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점점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그 법과 그러한 체제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나 지금 중국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시진핑 주석은 지금 종교 활동에 대해서 지금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집회 활동을 이 단위를 소그룹 단위로 이제 동네에서 하는 것도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미 합법화했습니다. 미국도 그런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인간은 점점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강박하게 하고 그런 일들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참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우리 주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채우고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러한 그 필요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뭔가 필요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는 그 죄와 분투 가운데, 죄와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로 구원자, 해방자를 그는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이 말씀은 여러 분별이 있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 경험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분별이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문맥을 봤을 때 그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찾고 행하고자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이 세력으로 인해서 죄와 투쟁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같이 이제 바울 또한 그 하나님 구원자, 해방자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부활의 영광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제가 보면, 3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유아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나아가며 구하며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믿음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세력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이전 또 홍수로 심판하실 것과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권능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그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 있었겠죠. 안타까운 마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들은 믿지 않는 세대이지만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그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 보면은 그냥 찾다가 아니라 열심히 찾다 이렇게 돼 있어요. diligently seek. 그러니까 부지런히 근면히 성실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찾다라는 것은 문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질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믿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동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반드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사귐의 교제와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교제의 기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와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친밀함을, 그 교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는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300년을 한결같이 그가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온통 그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사로잡혔다. 이게 다른 말로 신약시대 뭐라고 하죠?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신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이 시대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을 그는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대의 불신앙을 이기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휴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옮겼다란 말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휴거는 그런 것이에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사망을 보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휴거인 것입니다. 아벨은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에녹은 생명이 어떻게 사망을 이기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휴거에 대한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이 비밀은 사실 이제 미스테리, 이 신비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중에 감추어진 그 신비로운 사건,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거는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로 그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녹은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사망과 죄와 율법이 말씀하고 있죠.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죄는 율법을 통해서 행사하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와 같이 자기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해방자를 바라봤던 이것은 그가 오히려 그의 이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 그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죄에 대해서 무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이제 죄로 인식되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다가 그 다음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급기야는 그의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죄를 막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야만 너희가 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왜 성화라는 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성령께 점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은 도덕적 행위에 앞서 하나님께 성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분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도록 분리시키다. 이게 성별이잖아요. 이게 사실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화의 우리의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그분의 뜻을 점점 더 계시해 주시면서 그분께로 더 분리되고 그분께 더 나아가게 하고 그분과 더 동일시되게 하면서 어떻게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이것이 로마서 8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권능과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그의 안에서 말하는 것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면서 주님과 더 그러한 삶을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바로 이러한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신약적인 표현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에서 주는 그 두려움, 위협, 좌절감, 실패, 실망, 억눌림,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한데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준 재림이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기다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악한 영적인 존재 말고 믿는 성도,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 심지어 창조된 모든 것들이, 바다가, 산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바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타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땐 명실상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왜 고대합니까? 피조물 고통스럽거든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동물이 동물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동물이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옛날엔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이 창조의 섭리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창조의 섭리가 주님이 오시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과 이리가 뛰놀고 사자와 어린 양, 염소, 송아지가 뛰놀고, 이 상상할 수가 없죠. 동물의 세계를 딱 키면 사자가 물소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뱀꿀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멀쩡해요.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가족의 단위가 점점 분열되고, 이제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술 혼식의 시대죠. 점점 이렇게 외로워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죠. 저주받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주의 재림과 함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들과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18절 보면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도 포함되지만, 이 현재라는 것은 현 시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고난, 죄 아래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는 피조물이 겪는 그런 고통과 좌절과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사는, 그런 아래에 있는 병들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사랑이 식어가고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실망과 실패와 좌절과 억눌림 가운데 있는 이 세대와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시대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러면 살리라.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산 삶, 결국은 영생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그 권능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있죠?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증거를 받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창조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피조 인생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가 당신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당신께서 저와 같은 자에게 나오십니까?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진정한 만족을 준 사람이라는 뜻이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때가 변화산상에서 그러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세 명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어째 너희 나와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피곤할 때 주님은 밤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무슨 교제를 했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교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교제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에녹이나 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삶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분은 부유한 분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그에 나와서 그와 교제하며 믿는 자에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함께 계심과 그분의 무소부재하심과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보상이다.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저는 지난 수요일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행실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교훈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교제하시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설명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이게 육체 행실인 거예요. 몸의 행실인 거예요. 육체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런 삶은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뜻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때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말씀 보면 주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간하고 붙들고 할 때 주님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키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뜻에 집중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나는 정말로 무익하고 인간의 영광은 정말 누더기 옷과 같은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 이제 그가 몸을 맡기고 몸을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일상이 이제 하나님의 일화됩니다. 모든 그의 상황과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공급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어둡고 암울한 세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